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표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해 보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었던 매일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마리아가 말씀을 품고 그 은혜를 붙들었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잘 담아두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실천사항,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앞에 현수막에도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을 품는 교회, 네, 믿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교회인데요. 믿음으로 올 한 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변에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고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중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기도로 구원받게 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올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아줬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 그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메시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던 해다라는 거죠. 이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황제인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뒤를 이은 두 번째 로마 황제의 왕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였고요.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그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요.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다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빈들에서 있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가족들은 아마 도시에서 살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어느 도시에 살았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미 광야에서 아주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뚝 임해서 그냥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경건하게 광야에서 정말 선지자처럼 이미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경건해야 합니다. 그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요한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없이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매일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가고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을 품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전도의 사명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역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다른 걸 하진 않았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 세례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세례가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아니 뭐 세례가 회개의 세례가 있고 구원의 세례가 있나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구원의 세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 앞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통로 같은 역할을 했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지금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세례 받으러 왔는데 잘 왔다. 세례 받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가자 그래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다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너무 강하죠. 우리가 요즘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도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겠죠, 그죠? 다 피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가까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너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십시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모습이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 보고 그럴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되물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미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전파하는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전도도 힘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모습이 먼저
경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자기가 경건하게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싶은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에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 신앙의 좋은 열매 맺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은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뭐 대단한 걸 말한 건 아닙니다. 그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살아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해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사람들 뒷돈 받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뭐 대단한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일까요? 사실 당연한 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만 하고 살아도 잘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져 가는 것이고요,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은 너무나 강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요, 그 강한 말에 비해서 실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고, 도끼에 찢겨서 불에 던져지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먼저여야 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을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내 모습이 마땅히 당연한 것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면요, 전도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고요, 예수님께 가게 하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구원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야죠.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기본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며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옷이 2벌 있으면 1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6장 2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겉옷 말고 속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요한은 2벌 중에 1벌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다 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은 그냥 네가 나눠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빼앗는 자에게 그렇게 오히려 줘라, 더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군인에게는요,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강탈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는 6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힘듭니다. 쉽지 않는 삶입니다. 늘 손해보며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준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퍼주고 뭐 입고 뭐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죠?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늘 빈털터리로 살아야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개인 전도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정말 짧은 책입니다. 너무 얇아서요. 빨리 읽으면 한 10분만 해도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전도를 위한 가이드북 같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두 사람에게 집중해서 전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퍼줄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4가지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의 우정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모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그를 인도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노력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길 가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친해져서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요 복음을 전하면 딱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특히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입술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 복음이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어딜까요? 교회죠. 그러니까 잘 관계를 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늘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처럼 말씀과 경건으로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입뺨을 채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